할렐루야. 몽골 우리 선교팀도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현지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러 갈 건데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학생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하 예배당을 페인트로 우리 학생들이 봉사했고 또 아마 선교를 가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헌신 예배라고 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헌신, 기억되어지는 헌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중학교 1학년 한 아이가 이제 장생포라고 하는 데서 태화사까지 이제 예배 때마다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 거리인데 그렇게 어떻게 걸어오냐 하니까 자기가 가진 돈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갈 자비를 주는데 그 자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아낀 자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금액은 아주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는데 몇 해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 뒤에서 이렇게 두들겨요. 보았더니 이제 그 친구인데 아들이 NC 다이노스의 투수로 입단을 했다고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꼬마지만 그의 헌신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지만 이제 이 여자가 한 행위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제 전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 헌신은 우리가 뭐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먼 거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헌신하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거리를 걸어가고 걸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이제 나의 감사와 사랑을 이렇게 네가 작은 자비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페인트 칠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전 이렇게 당국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추례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헌신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추례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한다는 것은 수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잔치 자체가 이미 굉장한 헌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헌신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고, 또 나사로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유대의 당국자들은 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헌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돋보이는 사람의 헌신이 있는데, 그 헌신은 이제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아마 이 잔치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잔치인 것 같은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헌신도, 마르다의 헌신도, 또 나사로의 헌신도,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다 귀하지만 예수께서 특별히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리아의 헌신,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셨을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지극한 이 나드 한 옥합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오늘날 노동자 1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 오늘 삭스로 얘기하면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36,000불이었죠. 5,2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그것을 예수님께 그냥 드려서,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이 향유를 어디에요? 이제 깃볼에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인데, 그냥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도 5,2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즉시 그 헌신의 값어치를 계산합니다. 저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그냥 드려서 예수님이 바르도록 하거나 예수님이 간직하도록 했어도 정말 값진 헌신이었을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값을 계산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의 값을 계산하지 않고 깨뜨려 부어버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또 저도 하나님 앞에 이 값진 것을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제가 예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옥합을 깨뜨리기는 단번에 그것을 깨뜨려서, 물론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발에 이 비싼 것을 한 번에 깨뜨려 부어드리기는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얼마짜리를 선물할 것인지를 계산하여 드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헌신보다 돋보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이제 아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간혹씩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을 할 때마다 늘 뭐라고요? 그 가족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헌신을 하지만 그 값을 가족들이 치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헌신을 말리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산에 와서 이제 지방회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컸죠. 근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는 자기 딸이 이제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학을 갔다 와서 이제 직장도 얻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를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리고 그 딸을 선교를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딸이 그 열방대학을 참석하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것은 너무나 귀한 헌신인데 가족들이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단히 힘들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의 특별히 잘난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할 때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 그것은 보통의 헌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이 선교를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몇 해 전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코 좋은 소식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딸을 선교로 내보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것을 말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로 드리고 먼 나라로 가겠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결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때 가족도 아닌 사람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너무나 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쁜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비난하고 자기가 한 헌신도 아닌데 이 헌신을 대하여 비난하고 또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여러분의 희생, 세상 사람들의 비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은 행위라고 우리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비난에 대하여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 환경,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 값어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던,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과 헌신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헌신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헌신해야 돼 라고 하는 모델이 있느냐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요한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것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에도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요한 공동체 가운데 헌신에 대한 모델로 여겨졌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 것은 아낌이 없이 깨뜨려 드렸다는 것과 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최고의 헌신을 단번에 깨뜨려 드렸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을 거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선교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건 10의 1조가 아니죠. 왜냐하면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누구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하는 일에서는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한 경우.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계속 있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웃에 대하여 풍성한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 인색한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풍성한 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라고 하는 신앙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에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계명이 존재하고 둘째가 되는 계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좀 풍성해야 되지만 인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또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일에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사람에게 쓰는 일은 풍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저는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마 예수님께 드린 많은 사람들의 헌신 중에 그 일부를 가지고 가는 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지,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이 우선순위에게도, 순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헌신은 아낌없이 깨뜨려 드리는 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헌신이었다라는 것.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 소유를 바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꼭
되돌아봐야 될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웃에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또 선교를 위해서 귀한 일이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이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이웃을 섬겨야 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하셨고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델이 되는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헌신을 드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헌신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 헌신은 항상 옥합을 깨뜨립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헌신이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었을까요? 이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 항상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되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교회 오늘 수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헌신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여러분 중에 이런 헌신을 드리는 사람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모델을 본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초대교회에 수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신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라고 하는 헌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늘 여러분에게 몇 차례 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나 늘 드리는 것은 인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헌신은 결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신의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표현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저도 저의 어머니를, 부모님을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독 하나님께만 인색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실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 땅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수없는 목회자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물질을 얻기 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볼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는 테스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학생회 때 모든 것을 드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유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 역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내 인생의 원수가 되어 찾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이 평안한 삶도 누리기를 원하고 물질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되, 이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이 헌신은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단번에 기꺼이 아낌없이 깨뜨려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변에 수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소중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헌신이 마리아의 옥합 속에 300데나리온이 그 옥합 가치가 아니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테스트, 언젠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때 내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리아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바꿀 것이고 이 교회를 바꿀 것이고 이 민족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헌신이 그 헌신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았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마음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막상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쳐라, 옥합을 깨뜨리고 싶은 감동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만 우린 계산하죠. 이건 너무나 대가가 커. 여러분과 저는 막상 그런 도전이 올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조용히 마음에 한번 결단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주님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헌신을 위한 결단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2, 3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